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는 이 두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죽을 때까지 신실해라. 죽음이 오더라 해도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라, 이겁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에게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똑같습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죽을 힘을 다해 일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마음을 지켜라, 중심을 지켜라, 신실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많습니다. 특별히 성품과 관련해서 이 성향과 관련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실하다는 것이에요. 신실하다는 겁니다. 진실한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뭔가 그 사람 하면은 믿음직스럽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특징인 것이에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야 됩니까?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실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믿음이 가요. 신뢰가 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개신교가 들어오고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믿을 수가 있었어요. 교회 목사를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교회를 인정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믿어요. 심지어 교회도 교회를 안 믿습니다. 굉장히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신실함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신실함을. 근데 이 교회와 성도들이 신실함을 누구에게서 배우는 거냐면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죽는 날까지 신실하셨거든요.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만나면서 그 모습을 배우는 겁니다. 점점 더 신실해져 가는 것이죠. 부디 우리 양무리 교회는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무리 교회 하면 믿음이 가야 되죠. 우리 양무리 교회 성도들 하면 믿음직스러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교회,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버가모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도록 신실했던,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버가모 교회의 성도였던 것이죠. 그 이름이 뭡니까? 안디바라는 것이에요. 13절 중간쯤 보시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말을 안 해줘요. 아니, 이렇게까지 신실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성경은 더 이상 말을 안 할지, 안 하는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안디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까지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록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안디바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예수님은. 자, 안디바는요,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증인이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안디바도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됐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컸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바가 예수님을 전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에요. 근데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신실했던 겁니다. 누군가 안디바를 고발하고, 그래, 안디바가 이제 붙잡혀 가서, 안디바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살 수 있는 기회를 버린 것이죠. 죽음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냈던 사람이 안디바였던 것이 안디바. 여러분, 한글 성경에 보시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이렇게 나오는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나의 증인, 나의 충성된 자 안디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안디바를 말씀하실 때 나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바는요, 예수님께 너무너무 귀한 성도였던 것이에요. 이 안디바가 어느 교회 출신이라고요? 버가모 교회 출신인 겁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목사부터 돼야 되겠죠. 그죠? 이 안디바가 이랬을 뿐만 아니라 버가모 교회 또한 굉장히 신실했던 것입니다. 그 안디바가 그 다음 보시면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같이요 죽임을 당할 때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안디바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던 것, 순교를 했던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다가. 그 모습을 보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다 보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다 들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지켰던 것이에요. 죽는 사람을 보면서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믿었던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살았던 것이죠. 13절 중간쯤 보시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3절 마지막 같이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게 버가모 교회였던 것이에요. 너무너무 신실했던 안디바도 있었고, 그 안디바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예수님을 아주 강하게 붙잡았던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이쯤 되면 막 교회가 흔들리고 벌벌 떨 법한데 버가모 교회는 괜찮았던 것이에요. 게다가 이 교회가 있었던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아주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13절 앞부분 보세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그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예수님이 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좌가 뭡니까?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가 특별한 도시가 버가모였던 겁니다. 굉장히 세게 역사하는 이 도시가 버가모였던 것이에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사탄이 사는 곳에서, 그러니까 버가모는 특별히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사탄의 권좌가 있다. 사탄이 산다 이런 겁니다. 이런 표현을 쓸만한 도시가 어디예요?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고 이 교회는 그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있잖아요.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에도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곳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사탄의 권세를 깨 부숴버리는 게 교회인 겁니다. 이게 교회의 힘인 것이에요. 그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버가모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쯤은 돼야지요. 세워지려면 이런 동로에 세워져야지요, 교회가. 근데 왜 버가모라는 도시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 이 도시에는 여러 신전들, 유명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도시들에도 이교 신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버가모는 어떤 곳이냐면 로마 황제 숭배가 아주 세게 명령이 떨어지는, 황제 숭배로 인한 탄압이 굉장히 심한 그런 곳이 이 버가모였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 배경이 되는 게 이 황제 숭배예요. 황제 숭배. 보통은 이제 죽은 황제를 하나님으로 추대를 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죽은 황제를. 근데 이제 황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가 하나님이 돼요. 그리고는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버가모가 어떤 도시였냐면 그렇게 살아있는 황제를 위한 신전을 처음 세운 도시가 이 버가모인 거예요. 여러분 죽은 황제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한테 핍박을 하는 거하고 살아있는 황제를 안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하고 뭐가 더 세겠습니까? 두 번째가 더 센 게죠. 나를 안 섬겨? 이러면서 살아있는 놈이 막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 거기는 사탄이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도시에서, 이런 도시의 교회가 세워진 것도 너무너무 놀라운데 어떻게 그런 교회에 안디바 같은 성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은 버가모 교회가 있었는지 놀라울 따름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버가모 교회를 기억하셔요. 우리는 버가모 교회를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옛날 얘기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자, 13절 마지막에 보시면 나를 믿는 믿음을 같이요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게 과거 시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한때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신실했어요. 핍박, 박해 괜찮았어요. 그쯤은 이겨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교회가 변해버린 것이에요. 변질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 주님께 책망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눈으로 많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목사도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성도도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 지금은 전혀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신앙이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언제 어느새 변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늘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너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가 현재는 어떨까요? 옛날에는 그렇게 신실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본문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안으로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들이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다 섞여버린 거예요. 혼합이 돼버린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가 니골라당을 쳐냈어야 되는 건데 이 교훈을 분별을 해가지고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추방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쑥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더니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성도들에게 퍼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냥 짬뽕이 돼가지고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버가모 교회 현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14절에서 말해주는 겁니다.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같이요.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두 사람 나오죠. 발람이 나오고 발락이 나오죠. 형제는 아닙니다. 어차피 발음이 비슷해서 그런데 형제는 아니에요. 발람은 이방의 선지자고 발락은 모압 땅의 왕이었습니다. 모압 땅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 가는데 이게 진행이 장난이 아닌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기세가 너무너무 강성한 겁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이 벌벌 떨면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까 하면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 선지자를 모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일단 1차적으로 그걸 실패를 했어요. 두 번째,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어떤 꾀를 빌려줍니다. 어떤 생각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어떤 계획을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자 이런 겁니다. 잘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걸림돌을 놓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로 동참케 하자. 그래서 우상의 제물도 먹고 행음도 하게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요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셔요. 요한계시록은 그대로 접어두시고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발락의 교훈을 따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자, 이 발람 선지자가 아주 악한 꾀를 내는데 그게 뭐냐면 민수기 25장입니다. 구약 성경 238쪽 1절부터 3절까지 같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알 종교 같은 거는요. 이 당시 가나안 종교는 종교 자체가 더러워요. 종교 자체가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전 안에는 이 가나안 종교 신전 안에는 창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인 겁니다. 거기 있는 창녀들하고 예배, 소위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 의식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섬겼던 바알이라고 한 바알은 남편이고 부인신이 뭐냐면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부부신이에요. 비를 내려주는 신이고 복을 주는 신인 겁니다. 이 사람들에 따르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를 드려가가지고 이 신전 안에 있는 그 창녀들하고 사제들하고 성적인 행위를 갖는 거예요. 그럼 바알과 아세라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복을 내린다고 하는 이런 게 이 사람들의 종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더러운 종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간 거예요. 가서 그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먹고 행음도 하고 이건 실제로 행음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꾀를 낸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을 거야. 저 사람들 우상숭배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무너질 거야. 이러면서 꾀를 낸 거예요. 성공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요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니골라당 사람들인 겁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란 게 뭐냐면 바로 그런 식의 교훈인 것이에요. 자, 여기 버가모 교회 같은 곳이 있는 이 버가모 이 도시에는 로마 황제 신전도 있고요. 여러 이교 신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교 신앙도 아주 더러워요. 이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이교 신전도 이들의 종교도 참 더럽습니다. 여기도 신전마다 창녀들이 있어요. 사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서 제사도 드리고 그 여자들하고 성적인 행위도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니고라당의 이 교훈이라는 게 바로 그런 교훈이거든요. 야, 너희들 하나님 섬겨라. 예수님도 믿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그리고 우상숭배도 하고 오늘은 이 신전에 가고 내일은 저 신전에 가자. 성적인 행위도 하고 이런 겁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주 교회 생활 하지 마 이런 게 아니고 너희들 하던 거 해. 그리고 신전도 가자. 우상숭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버가모 교회 속으로 쑥 들어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을 해내야지요. 저런 방식은 우리 예수님께 배운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고 종교생활하는 건 예수님께 배운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딱 분별을 해가지고 쳐냈어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 니골라당을 쳐낸 교회가 있었죠. 어디였습니까? 그전 에베소 교회는 이걸 쳐냈던 것이에요. 자, 2장 6절 보세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같이요.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부분에서 에베소 교회는 탁월했던 것입니다. 근데 버가모 교회는 그러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쑥 들어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혼합이 돼서 종교생활을,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이 교회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돼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굉장히 신실했던 교회예요. 핍박과 탄압쯤은 이겨냈던 교회입니다. 죽음도 이겨냈던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더니 완전히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교회인지 이게 기독교 신앙인지 이교 신앙인지 예수님을 믿겠다는 건지 딴 걸 믿겠다는 건지 뭐가 뭔지 모르겠는 그런 모습이 돼버렸던 겁니다. 어떤 교회요? 버가모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셔요. 얼마든지 이렇게 돼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들, 이 잘못된 교훈들이 교회 속으로 쑥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세상적인 잘못된 가르침들이 넘쳐나고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뭐가 뭔지 모르겠는 그런 상태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6절 보시면 같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뭐라고요? 회개해라.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가 회개한다는 게 뭘까요? 뭘까요? 이런 버가모 교회 상태에서 회개한다는 게 뭘까요? 일단 니골라당의 교훈이 뭔지를 다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섞였는지, 뭐가 섞였는지, 뭐가 짬뽕이 됐는지 이걸 다 찾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다 잘라버리고 쫓아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교회의 순전함을 되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교회의 거룩함을 되찾아라. 순전함을 되찾아라. 이 말인 것이에요. 그리 안 하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싸운다는 게 뭐냐면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무슨 교회랑 전쟁을 하십니까? 근데 전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2절에 보시면은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심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하고 전쟁을 벌이겠다. 싸우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하게 되면 다시 교회의 거룩함과 순전함을 되찾으면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17절 보셔요. 귀 있는 자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같이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믿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감추었던 만나 또는 흰돌, 이런 것에 대한 여러 해석이 많지만 이건 다 뭐냐면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그런 약속인 것이에요. 우리 나중에 요한계시록 오후에 공부할 때 관련된 내용들을 되찾아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무슨 교회를 살펴봤습니까? 버가모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잊지 마셔요. 우리 양무리 교회도 언제 어느새 버가모 교회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는 변질되지 말라는 겁니다. 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처음이 신실했으면 끝까지 신실하라는 겁니다. 처음이 신실했으면 중간도 신실하고 마지막까지 신실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죽을 때까지 신실한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핍박과 박해와 죽음 따위는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런 것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 양머리 교회는 첫 예배를 드린 지 이제 한 1년 돼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과거라고 말할 게 별로 없지요. 아직 과거라고 말할 게 좀 별로 없지요. 일단 우리는 시작하던 마당에 이 버가모 교회 이야기를 살펴본 것을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는 이 즈음에. 자, 우리는 처음부터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나가야 되는 거냐면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 이런 세상의 가르침, 세상적인 교훈은 좀 분별하고 쳐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런 마귀가 있잖아요.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이렇게도 해요. 근데 이때는 교회가 강하게 견디면은 그 다음에는 세상의 교훈 있잖아요. 가르침들을 슬슬 이렇게 마치 잔잔한 바람 불듯이 슬슬 들여보내는 겁니다. 교회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쳐내지를 못하면 슬슬 이제 혼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올 때, 어떤 가르침이 들어올 때 이게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운 거랑 똑같냐 다르냐, 하나님의 말씀과 같냐 틀리냐,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런 것들을 분별해 가면서, 이런 것들을 쳐내 가면서 우리 양무리 교회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또 배우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야 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 모임 기억하십니까? 주중 모임과 주일 모임 기억하셔요? 한 가지 초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책을 읽든 성경을 읽든 고백서를 공부하든 간에 다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한두 사람만 잘 알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머리털 다 빠질 때까지 우리는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리한 칼날처럼 진리의 날을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예리한 칼날처럼.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이 싹 들어오면 딱딱 잘라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버가모 교회처럼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칼날처럼 잘 세우다 보면 뭐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요? 제가 에베소서부터 다시 할까요? 네?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서 칼날처럼 싹 세우고 있으면 뭐를 잃어버리기 쉽다고요?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얘네는 맨날 날카로워. 눈빛이 막 살아있긴 한데 무서울 정도로. 그러다 보면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의 균형을 잘 잡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날카로워야 돼요. 예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칼이 뭉뚱거리면 이게 잘라도 내리쳐도 잘 안 잘라지잖아요. 단칼에 잘라버릴 수 있도록 예리하게 준비를 하고 나를 갈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을 잃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은 더 깊고 풍성한 게 좋은 것이고, 말씀은요, 예리한 게 중요한 것이 좋은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는 거니까 예리한 말씀의 날을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양무리 교회 한 1년쯤 되고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앞으로도 세워갈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예리한 진리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로,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다 몽땅 다 그렇게 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만 하지 말고, 내가 옛날에는 뭐 어땠었는데, 내가 옛날에는 굉장히 신실했었는데, 믿음이 뭐 좋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 얘기를 하자고요. 혹시 여러분의 입에서 자꾸 옛날 얘기만 나오는 분 계셔요? 자꾸 내가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고, 옛날에 그렇게 뜨거웠었고, 지금 얘기하려면 조금 그러니까. 혹시 그런 분 계셔요? 옛날은 다 지나간 겁니다. 다 지나간 거예요. 옛날에 신실했다 그래서 지금도 신실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 신실한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의 나를 갈고 있는 게 중요해요. 지금 사랑이 풍성한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양무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시작부터 우리들을 잘 세워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생길 수 있도록 몇몇 사람이 아니고 전부가 다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 양무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탁월한 분별력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적인 가르침들이 몰래 들어올 때 분별하고 속아내고 거절해서 우리 양무리 교회가 진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그러나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처음뿐만 아니라 중간도 끝까지 신실한 교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린 지 이제 1년째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간의 세월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신실했던 버가모 교회도 이렇게 풍지박산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무너져버리고 비참하게 타락해진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무리 교회도 언제 어느새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신실했던 내가 언제 어느새 무너져버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세상의 가르침으로 사는지 이게 그냥 짬뽕이 되고 혼합이 돼가지고 헷갈릴 정도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깨어있게 하시고 각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게 하시고 배울 때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깊어지고